오랜만에 제가 너무나도 멋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다큐를 좋아하는데 이 연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산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연어를 일컬어서 회기어라고 하죠. 그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곳으로 이 넓은 바다를 다니다가 이제 산란할 때가 오면 목숨 걸고 그 상류 하천으로 올라갑니다. 그 연어를 보면 그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그 하천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야 되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빨리 재빠르게 피해야 되기 때문에 2, 3m 되는 높이의 폭포도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연어들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연어의 색깔이 붉고죽죽했어요. 원래 연어의 색깔이 그렇지 않은데 이 연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천 상류에서 이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에 이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수컷이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정액을 뿌리면 거기에 이제 수천 마리의 연어의 치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연어가 그렇게 힘을 다해 산란한 후에 이 불구죽죽한 그 모습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몸에는 상처투성입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정말 힘세고 멋진 빛깔 나는 연어였지만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사명을 다하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가슴 면류관 쓰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이 연어인 동물도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닌가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실수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그 성장,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전도도 잘 되고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그 은혜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 숫자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대감 또는 거부감 또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보면 2030년에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 가보면 이 매년마다 이렇게 어른들의 성도들의 숫자, 교회 학교 숫자가 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다 줄어들고 있어요. 한참 우리 교단만 해도 거의 300만에 가까이 가다가 2030년이 되면 180만 명 정도 이를 거다. 지금은 한 230여 명이거든요. 계속 매년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절이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란 말은 가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을 왕으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지금 모두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어떻게 소유 삼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실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노예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 이 네 가지 직분,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특권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인상 쓰고 찬양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제가 찬양할 때 늘 찬양대에 유심히 보거든요. 누가 인상 쓰나? 누가 얼굴이 밝으냐? 여러분, 찬양은 밝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받은 바 은혜를,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껏 이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디에 선포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교만했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교만함이 넘쳐났어요. 민족적 배타주의에 빠져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받고도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양덕동에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돌 다가오면 엄마 아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 아빠를 할 줄 몰라요. 두 돌이 지났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말 못하는 거 아닌지. 그런데 세 돌이 지나고 이제 말문이 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막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한번 계단에 우르르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너무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뭐 마스크 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분이 누구지? 새 가족이었나? 막 머리에서 막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분이 눈치를 채셨나 봐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예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맞네. 근데 그분이 왜 제가 못 알아봤냐면 멋진 가발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가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뭐 가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카페에서 같이 차 나누고 이 두 번째 가발 이렇다 그러고 뭐 같이 얘기들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빠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멋집니다 가발. 네.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가발 쓰기 이전과 쓰고 나서 10년은 젊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확연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벙어리처럼 나만 그냥 좋다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얼굴 뵈면서 뭐라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살려주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변화가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유명한 곡, 이 작사를 누가 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원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을 노예로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불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노예 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너무나도 은혜가 커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이 305장에 작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1절만 제가 읽어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광명을 찾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눈물 나는 거예요. 왜? 이 존 뉴턴이 그렇게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일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요.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좀 안 되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저 봉사 안 할래요.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삼으시겠다면 변치 않으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고류민이라는 것은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고류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고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류민과 나그네같이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고, 또 사회적 차원의 권면은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이 행실이라는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 단어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운둔자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티은행의 공세봉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그 간증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이 시티은행에서 전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생활하면 꼭 힘든 게 뭐 있잖아요. 저녁 회식 자리. 그래서 이 장로님도 회식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 바로의 상관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정말 높으신 분과 지금 술자리인데.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이 높으신 분이, 제가 이 호칭을 잊어버리네. 어느 정도 은행에, 시티은행에 5손가락 안에 들면 꽤 높은 자리잖아요. 그 높은 자리 임원을 뽑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술을 거부한 소신 있는 그 사람이 딱 떠올라서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죄를 쉽게 범하고 정말 삶의 모습이 선하게 드러나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똑같이 더 나쁘게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안으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2%에서 21%로 급락하였습니다. 갈수록 적대시하고 이 분위기가, 이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수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히스 피플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백성 운동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겸손. 한국 교회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부흥해서 성도가 많으면 최고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최고고 거기에 오류에 빠졌어요.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회생활할 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축하해주고 싶지만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찌 마음에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면서 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법과 불법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며 불법을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검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검소함의 덕을 지녀야 합니다. 이 검소함은 세상의 온갖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예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소하면 이런 물질, 명예, 권력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할 때 겸손, 정직, 검소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쓰고,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잃은 양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주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지내면서 잃은 양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원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식구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도를 회복하시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하여서, 기도 많이 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기쁨의 나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